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아모스 1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1장은 정확히 말하면 2장 우리 전반부까지는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을 먼저 보면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마치 사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부르짖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절규하듯이 그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별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고 했는데 더 이상 목자가 양을 키울 수 없는 땅, 또 그 갈멜산 그 높은 산에 나무들이 많고 숲풀이 우거져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았죠. 근데 이 말을 왜 기다마 듣지 않았을까요? 잘 나갈 때니까요. 부강할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모스의 이야기를 기다마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이 넘쳐나고 많은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것이 다메섹의 죄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아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다메섹의 죄입니다.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 하단의 궁궐들을 살하리라. 하사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했던 인물이 하사엘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던 인물이 이제 하사엘인 거죠. 나중에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 대하여 우리 다메섹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된 분이를 가르리라. 이게 예언이 뭐냐면요. 성에다 불을 지르고 장정들 어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어린아이를 집어 던져서 벽에 부딪혀서 머리를 깨서 죽이고 아이 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죄를 이 다메섹이 짓는 거죠. 이 다메섹이 어디죠? 아람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사실은 다메섹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냐를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히 기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 다메섹의 빗장을 끊겠다. 적군이 들어오려면 이 빗장이 문이 열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빗장을 다 꺾어버리고 아웬 골짜기 또 벳 에덴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메섹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쉽게 말하면 아람 전체를 다메섹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아주 강한 이야기인 거죠. 거민을 끊고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쉽게 말하면 아람 백성들과 지도자들, 규 잡은 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은 가사에 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사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블레셋의 5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블레셋은 아주 중요한 5 도시들이 있었죠. 뭐 아스돗, 아스골론, 또 에그론, 가드, 가사 이런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의 죄가 뭐냐? 바로 인신매매예요. 사람들을 납치해서 전 세계에다가 특별히 에돔에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팔아먹은 거, 인신매매가 가사의 죄인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낸다. 그래서 그 궁궐을 사르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고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 블레셋은 결국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9절 10절은 두로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우리 납치를 해가지고 사로잡아서 전 세계에다 팔아먹는 이것이 두로의 죄인 거죠. 옛날에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우리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맺어요. 어떤 형제의 계약을 맺냐면 상대방 백성들은 납치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형제의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형제의 약속을 어기고 사실은 에돔에다가 팔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페니키아, 이 두로죠. 우리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주로 같이 붙어서 모르는데 한마디로 베니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페니키아죠. 이 페니키아를 300명의 사람들을 전 세계 노예로 팔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이 알렉산더가 참수하는 아주 사형을 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대로 사실은 성취되게 되었던 거죠. 자, 11절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갈 때 가장 방해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에돔이에요. 또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명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쉽게 말하면 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에서 또는 에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민족, 암몬, 모압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만행을 저질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며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마치 회오리바람이 확 불어서 폭풍이 확 몰려오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 암몬을 이게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순간에 들어와서 당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복수를 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죽었는데 시체가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파내가지고 다시 불을 지르는 거죠. 상대방을 아주 모욕하고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는다. 적군이 아주 요란스럽게 감을 지르면서 시끄럽게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압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거죠. 이 모압이 사실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에다 반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었는데 기분 나빴던 느부갓네살 왕이 왔어요. 일시에 모압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시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당대세계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인지를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